에베소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또 언제 에베소서 설교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요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돼요. 그 전에는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찬양이 터진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20절 말씀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 21절 말씀 보면 경외하고 복종하는 삶을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종합하면 성령 충만하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변화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말, 언어가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삐딱해요, 사람이. 삐딱해서 항상 부정적인 말, 원망, 불평, 짜증, 감사하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내 삶 속에서 언어가 달라져요. 먼저 찬양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고요, 경외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나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으로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제하시고 내 삶이 비로소 그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19절 주께 찬송하고 20절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냥 무슨 붕붕붕붕 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를 경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22절부터 33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요. 부부 관계가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돼요.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은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요.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가운데에 진정한 또 변화가 일어나요. 질서가 생겨요. 이 모든 관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 삶의 여러 인간 관계를 통하여서 풍성한 삶,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부부 관계가 안 좋을까? 왜 내가 관계하는 사람하고 나는 자꾸 틀어질까? 안 좋아질까?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령께서요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내 전인격을 다스리실 때요 내 감정을 컨트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관계에 샬롬,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 불평, 무질서와 혼란이 사라지는 비결이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개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에
행복하고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냥 공중에 붕붕붕붕 떠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매우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비결, 여기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무슨 이상한 방언을 하고 이상한 환상을 보고 이상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쳤어요. 성령 충만해도 이런 은사가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은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임의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똑똑한 사람인지 그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요, 인간관계, 즉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1차적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바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돼요. 수평적으로는요,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요,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묵묵히 봉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지난주일 성령 충만하셨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으로 충만했습니까? 내 생각으로 충만했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끝내지 않고 한 가지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가장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마지막 중요한 것은요,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강조하며 언급합니다. 본문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막 안 나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11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과 관계 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뒤에서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단 마귀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마귀와의 관계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대적. 오늘 본문 말씀에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용서가 아니에요. 마귀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대적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쥐어 터진다는 거예요. 맨날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질질질질 죄의 종로로 다음에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 최첨단 시대인데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습니까? 악령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소위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최첨단을 말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에 앞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과학을 말하고 논리를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박사학위를 많이 받은 그 엘리트들도요, 돼지 머리 앞에 절하더라고요. 뭐 어떤 프로젝트 하기에 앞서서 돼지 머리 앞에 절해.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돈을요, 콧구멍에다 확 쑤셔 넣어. 그러면 뭐 그 프로젝트가 잘 되나? 과학을 말하고 이렇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불안함을 어떻게 극복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하든지 말든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단마귀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그것이 실제예요, 실제. 말세로 갈수록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것들이요,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단의 대표적인 영적 공격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소위 이것을 종교다운주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이런 주장은 있었지요. 최근에는요, 더욱 이런 주장과 분위기가 심해지고 있는데 1965년도에 카톨릭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1965년도에. 그것을 가리켜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고 합니다. 이후에 카톨릭은요,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카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와 신학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했어요. 포기했다고요, 이미. 그리고 종교다운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하고도 같이 예배드리고요, 다른 종교하고도 얼마든지 손잡아요. 물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아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이 불가해요. 근데 카톨릭은요, 이미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해버렸어요.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요, 지옥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것. 과거에는요, 천국과 지옥을 함께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지옥도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절대로 지옥에 안 보내실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죄에 대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사랑 없는 공의는요, 공허한 것이고 공의 없는 사랑은 맹목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부인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믿으니까요, 당연히 영혼 구원에 대해서도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더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른 신앙생활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가장 많이 지옥을 언급하면서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누가 가장 많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요. 성경에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고요, 가장 무섭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이 시대의 사탄의 공격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말하는 가장 본질적인 주장이 뭐냐면,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그따위 것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도 없고 전통 이런 것들 다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과거에는요, 전통적으로 남자와 남자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자와 여자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 아니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고 고리타분한 소리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리타분한 소리인가요? 동성애, 동성결혼 괜찮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합니다. 물론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그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성관계하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수관이죠. 성경에 이런 언급이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이런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물든 현대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인간의 자유의지를 속박하고 강요하고 선택할 자유를 빼앗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전통적인 가치는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들 자신이 기준이요. 그것이 원칙이요. 그렇게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태에 물든 사람들에게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는 것은요, 우주인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소통이 안 돼요. 아니 소위 전통적으로 이야기되었던 여러분 진선미가 없어요. 진선미. 모든 게 상대적인데 무슨 진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게 상대적인데 어떻게 거기서 선과 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움과 추함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무슨 진리가 있고요, 무슨 선이 있고 무슨 악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공격들이 합쳐져 가지고 더욱 강력한 파괴력으로 영적인 쓰나미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요 타격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가치관을요 휘어잡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 아닐까요? 자기를 예배해요. 자기 자신을.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 사탄마귀 악한 영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지게 공격합니다.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요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살균자를 찾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전략이 뭡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신앙을요 직접적으로 핍박합니다. 직접적으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떤 고초를 당했습니까? 살아있는 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겼어요.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불에 태워 죽였어요. 마귀는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박해해요. 두 번째는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너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했죠. 잠언 말씀에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들을 심습니다. 상처와 실패와 좌절의 늪에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을요 확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마음을 공격합니다. 바른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삐딱해지게 만들어요. 예? 마음이 병들게 만들어요. 사고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감정이 더러운 부정적인 감정 쓴뿌리에 사로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의 몸을 공격해서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아프고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몸을 공격해요. 질병을 통해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아프게 만들어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재산과 자녀와 가정을 공격해서요 우리로 하여금 삶의 기쁨을 빼앗아 버리고 비통하게 만들어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물론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고 엉뚱한 삶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 마귀가 박수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라고. 네 삶은 그렇게 하다가 사망이야, 절망이야. 계속 그 길로 가라고. 여러분, 이 모든 건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에게 미혹되고 시험에 빠져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욥도 보십시오. 욥도 당대의 의인이고 가장 정직한 자고 동방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욥이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탄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자녀들도 다 죽이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탄의 전략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뿐만 아니라요, 교활한 여우와 같은 모습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가서 2장에 보면 15절에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그랬어요. 포도원은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 공동체에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요 분열시키고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지만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탄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우와 같은 사탄의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성에 취약한 사람들,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건드려요. 마귀가 넘어지게 합니다. 또 어떤 여우와 같은 교활한 전략이 있습니까? 마귀에게 세상 일들을요 많이 만들어내요.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돈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주의 일도 다 잊어버려. 우선순위도 다 잊어버려. 세상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일이 많아지니까 신앙생활과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예요. 여우와 같은. 교회에 비판적이 되도록 만들고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게 교활한 여우와 같은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염증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 짓이에요. 교회 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느끼게 만드는 것, 여우와 같은 마귀 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신비하고 막 이상한 체험만 쫓도록 만들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 일에는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자극적인 뭔가를 막 봐야 돼, 뭔가를 막 들어야 돼, 신비주의에 사로잡혀. 그것으로요 우리를 교묘히 끌어들인다니까요. 바른 신앙이 아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의 대상. 이러한 실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이 싸움의 성격을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그랬잖아요. 우리의 씨름. 이 당시의 씨름은요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근데 이 당시의 레슬링은요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둘이 힘껏 싸워서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뭐냐? 한쪽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영들이, 악령들이 속임수를 쓴다는 거 아십니까? 속임수? 11절 말씀 보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관계가 속임수예요. 관계. 마귀의 관계, 이게 속임수라고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어떻게 속일까요? 마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씨름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씨름인 것처럼 위장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위장하고 있어요. 그저 혈과 육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인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인 것처럼, 관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거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단순히 나와 너의 인간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돌.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요, 영적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싸워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교지에서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한 선교지 도시에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거기 가는 선교사님마다 병들고 죽어요. 그래서 여러 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어요. 그 도시에 어둠의 권세가 꽉 차 있고 눌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둠의 권세가.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아무리 그곳에 들어가 봐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했냐? 중보 기도자들을 모집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도시에 살면서 전략적으로 그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계속 기도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 지역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전략적으로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테말라의 도시에요, 6개월 안에 20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것을 모르고 맨 땅에 헤딩하면 우리만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는요, 보이는 사람들에게 말 내가 잘하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추방하지 않으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요,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설득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방법이 동원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 처음에 그 자기 문제를 면피하기 위해서 시작하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기도 자기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에 빨려 들어가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사람이. 술도 그렇고 음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혈과 육, 인간적인 문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 깊은 영적인 문제가 또아리를 딱 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요, 악한 영을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했어요.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를 이길 힘과 강건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내 힘으로 그 교만을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든 이길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전신갑주는 뭐냐면 군사 용어이거든요. 군사 용어.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겨울에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올 때 설악산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들, 교육자 수련을 하는데 새벽 5시에 목사님이 기상시켜가지고 아무도 그 설악산 안 올라가는데 우리 팀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새벽 5시에 눈이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아이젠을 안 차고 갑니다. 신발도 다나 같은 거 신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고생해요. 엄청 고생해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눈 내린 설악산을 올라갈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하거나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저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이젠도 안 차고 다나 같은 거 막 신고 젊은 열기에 이거쯤이야 내가 갈 수 있지. 엄청 고생했어요. 엄청 고생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영적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패잔병이 되거나요, 포로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내 몸에 맞아야 돼요. 내 몸에 맞아야 돼. 훈련되지 않은 신병들 보세요. 전투복 입는 것도요 버벅거려요. 어리버리해요. 예? 전투하시는 것도요, 고참들은 막 전투하시는 것도 그냥 금방 팍 내거든요. 그런데 전투하시는 것도 하루 종일이야. 그냥 어리버리해. 뭐예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막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익숙하지가 않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전신갑주가 뭡니까? 본문 보세요. 말씀이고 기도고 구원이고 진리고 복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생소한 것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유자재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익숙한 무기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 딱 맞는 옷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예? 기도가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반드시 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요, 그런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요. 전신갑주를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전신갑주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거예요. 14절, 서로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라고 했잖아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가슴에다가.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가 의의 호심경입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죠. 16절,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죠.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또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전신갑주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보호 장비가 있습니까?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까? 맨날 그러면요, 마귀한테 쥐어 터지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속이면요,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요,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다 걸려 넘어가가지고 막 제가 아는 권사님도 막 우리 교회 말고 막 엄청나게 막 손해보고 그랬더라고. 마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 못 이겨요. 중요한 것은 방어용 무기가 있고 공격용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전신갑주 사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전신갑주 사진, 제 얼굴이잖아요.
제가 재민아이한테 제 사진을 딱 하나 주고 지의정은 목사한테 전신갑주 입혀줘 했더니 저렇게 딱 만들어주더라고. 몇 초도 안 걸렸어. 참 좋은 시대야. 저 얼굴 잘 보세요. 저라니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방어만 해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공격해야 이겨요. 공격해야 이깁니다. 축구 시합 할 때 아무리 수비 잘해도요, 방어 잘해도 내가 골 못 넣으면 못 이겨요. 공격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공격해서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깁니다. 방어만 잘한다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격형 무기가 있어요.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축구 경기하는데요, 공격수가 기회와 찬스가 왔는데 맨날 똥볼 차요. 똥볼 차. 맨날 헛발질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기회가 왔잖아, 기회가. 근데 맨날 똥볼 차고 맨날 헛발질하면 안 되잖아요. 자유자재로 그 공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축구공과요, 자기 자신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손흥민 선수 그 70m인가요? 80m 드리블을 해가지고 막 3명, 4명 상대방 수비수가 막 가로막는데도 골 팍 넣는 장면을 봤거든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 거의 그 공과 자기 자신이요, 하나야, 하나. 하나로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의 검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최가은 선수가요, 스노보드 금메달 땄어요. 와, 보니까 1차 시도 넘어지고 엄청 크게 넘어졌어요.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 2차 시도 또 엉덩방아 쳤어. 그럼 포기하고 싶을 텐데 잠언 말씀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또 일어나서 3차 시도해가지고 결국 금메달 18살인가요? 목에 걸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그림 보여줘 보세요. 저거 딱 보면서 이야, 스노보드하고 자기가 딱 하나가 됐어. 일체야, 일체. 따로따로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 따로 나 따로 이게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성령의 검을 확실히 갈아야 돼요. 근데 무뎌져 있어. 마귀가 공격해도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휘두르지도 못해. 그리고 말씀의 검이 무뎌져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어. 맨날 지지는 거죠. 맨날 터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하나 될 때에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요, 물맷돌 던졌잖아요. 물맷돌 얼마나 많이 광야에서 던졌겠어요. 그 양 지키려고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한 방에 그냥 팍 골리앗의 머리에 종통해가지고 그 거의 벅 쓰러지잖아요.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는 칼을 딱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쫙 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를 딱 들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다 벌벌벌 떨어가지고 골리앗 앞에 기죽고 있던 백성들이 그 소년,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소년인데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환호성을 질러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찾고 계신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름으로 나아간 게 아니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잖아요. 근데 자기의 이름을 의지해 나가잖아요. 마귀가 비웃어버려요. 네가 뭔데?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교만 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기를 살펴보니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오늘은 설교가 좀 길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기도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길어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을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어디를 보호할 장비가 없냐면 등을 보호할 장비가 없네. 등을. 그렇죠. 호신경은 가슴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패가 있지만요, 등을 막을 수 있습니까? 등? 불편해요. 잘 막기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등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요, 뒤에서 등에다 칼 꽂거든. 우리 뒤에서 등에다 칼 꽂아요, 마귀가. 마귀가 하는 짓이야. 등에다 칼 꽂는 거. 근데 등은 어떻게 보호하냐고요? 등은요, 서로가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로의 등을 보호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사탄 마귀의 공격에 찔려서 죽은 사람보다 같은 교회에서 아군끼리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싸워서 죽은 영혼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냐고요? 비극이에요. 뒤에서 등에다 칼 꽂는 인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군이 아군 죽여. 그리고 싸움을 쉽게 이기는 비결은요, 뭔지 아세요? 싸움을 쉽게 이길 수 있는 비결, 대장 죽이면 돼요. 대장. 이수진 장군이 노량해전에 조총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내 죽은 거 알면 적들이요, 사기 충천해가지고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야. 질 수밖에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늘 영적 리더십을 공격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을요, 마귀가 공격하지 않습니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이겼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겼잖아요. 이 돌로 지금 배고파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 이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보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됩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어요. 신명기 8장 말씀 가지고 딱 이기시잖아요. 마귀가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생각을 흔들어요. 그때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 잘못된 감정이야, 탁탁 쳐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흔들려 버려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버려요. 예수님도 공격하는데요, 우리쯤이야 마귀가 얼마나 우습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요, 온갖 방법으로 누구를 흔들까요? 가장을 흔드는 거예요. 가장을 흔들면 그 가정은 깨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누구 흔들까요? 담임 목사를요, 계속 공격해요. 계속 뒤에서 등에다 칼 꽂으려고 해. 그런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한마음 되어서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뒤에서 등에다 칼 꽂는 일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서로가. 그런데 저는 비극적인 게 그런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 많이 알고 있어요. 성도가 목사 등에다 칼 꽂고요, 성도가 서로 등에다 칼 꽂아. 이거 마귀가요, 춤출 일이에요. 춤출 일이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검을 드세요. 이번 연휴 때도, 설 명절 연휴 때도 여러분의 마음을요, 상하게 하고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 만나는데 은근히 막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 뒤에서 마귀가요, 역사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세요. 미리 예방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이번에 가족들 만나는데, 친지들 만나는데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미리 예방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